19절까지. 하박국서 3장 16절로 19절까지 1305면에 있습니다. 1305면. 창세기부터 찾아가면 상당히 오래 걸려요. 1305면 3장 16절로 19절까지를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칠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영장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이 하박국서 3장은 노래입니다. 노래. 그러니까 영장을 위하여. 영장은 누구냐 하면은 바로 Director of Music, 그러니까 지휘자의 지휘자. 성가대 지휘자를 위해서 내가 수금에 맞추어서 노래를 부른 것이라. 그러니까 하박국서 3장은 어떤 형태로 되어 있냐면 노래 형태로 되어 있는 거다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람이 노래도 잘 불러야 돼요. 노래도. 저도 한때는 잘 불렀는데 이제는 저보고 잘 부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목소리가 완전히 쉬고 맛이 가고 고음 불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참 그렇습니다만은 이 사람의 음감도 좀 있어야 돼요. 음감도 있어야 뭘 잘하냐면 언어를 잘합니다. 그러니까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보통 영어도 잘해요. 외국어를 잘합니다. 왜냐하면 외국어와 노래가 비슷한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노래방 가서 90점 이상 되는 분들은 영어 공부 열심히 하면 다 잘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서 3장은요, 영장을 위하여, 성가대 지휘자를 위하여 내 바이올린에 맞춰서 부른 노래라. 이제 이렇게 된 것입니다. 노래인데 하박국서가 1장, 2장, 3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에서는 이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도무지 의문이 많습니다. 물어보는 게 많고 대답을 해줘도 왜 그러냐 또 의문이 생기고 이랬는데 3장에 와서는 이렇게 노래를 불러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그런데 이것이 형편이 좋아서 이런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고 보니까 16절 17절의 형편은 아주 진짜로 형편이 없는 형편입니다. 뼈가 썩이는 것 같고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리고 포도나무도 무성치 않고 무화과 나무도 무성치 않고 포도나무 열매 없고 감람나무 소출 없고 밭에 식물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다. 그래도 나는 기쁘다. 여러분, 먹을 거 하나 없고 직장도 없고 오늘날 용어로 치면 쌀통에 쌀 한 톨 없고 은행에 잔고 하나 없고 냉장고에 음식 하나 없고 마실 사이다 콜라 하나 들어있지 않고 생활 필수품이 없어도 나는 기쁘도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거 좀 또라이 아닐까요? 그런데요, 이 하박국이라는 사람이요, 비록 이렇게 전쟁이 다가올 것이 뻔히 보이고 하나님이요 바벨론 사람 일으켜서 너희 죄악을 징계할 것이다. 이렇게 전쟁이 다가오고 환난이 올 것이 뻔히 보이고 전쟁이 일어나면 생활 필수품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환난, 가난이 올 것이 뻔히 보여도 기뻐할 수 있다. 이것이요, 이 사람이 정신이 나가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정신이 나가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박국서 3장 16절로부터 19절까지는 성경 가운데서도 가장 보배로운 신앙의 선언인 것입니다. 비록 나는 생활 필수품이 없을지라도, 내 인생이 지금 전쟁 만나고 환난을 만났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내가 군대가 쳐들어오는 것도 보이고 그들이 침략을 해서 노략질하는 것도 보이고 나는 직업도 없고 나는 지금 먹을 음식도 없고 나는 돈도 없고 완전히 모든 것이 망가진 상황이 되었고 그럴지라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한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 외국 사람들은 정치가들도 유머가 많다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치하는 사람들이 유머 감각이 대단히 부족한 것 같아. 보면 다 뭐 말도 안 되는 거 너무 싸워. 좀 유머로 넘길 만한 것도 있는 건데요. 그런데 너무 싸웁니다. 그러니까 독일 헬무트 콜 총리에 대한 유머 얘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 헬무트 콜이 책방에 가가지고 손자가 할아버지 책 사주세요. 그러니까 무슨 책 사줄까? 그러니까 안데르센 동화집 사주세요. 그러니까 책방에 가가지고 안데르센 동화집 주세요. 근데 저자는 누군지 영 모르겠습니다. 그랬다는 얘기가 있는데 뭐 우습지도 않으신가 보네요, 여러분은. 이솝 우화집 주세요. 근데 저자는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이솝 우화집 저자는 이솝이고 안데르센 동화집 저자는 안데르센이지. 근데 그렇게 참 정신 나간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겠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 사람이 현실 감각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현실을 뻔히 다 알아요. 전쟁이 오고 기근이 오고 또 가난이 온다, 이런 것이 다 보여도 그래도 이 사람 마음속에는 기쁨이 넘친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 가지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16절이에요. 16절을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지금 떨고 있는 거죠. 하박국이 떨고 있는 겁니다. 안팎으로 다 떨려요. 창자도 흔들려, 속에서도. 입술도 떨려, 입술도 떨리고 뼈에는 썩이는 것이 들어왔어. 뼈에. 그리고 몸도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온통 떨림이 왔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이 16절은 무슨 의미냐? 16절의 말씀에 대해서 두 종류의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는 네거티브한 해석이 있어요. 이것은 뭐냐? 하박국이가 이런 재난이 올 것을 보고 자기가 그런 재난을 당할 것을, 살아서 당할 것을 두려워 떨었다. 두려움의 대상이 다가올 재난에 대한 두려움이다. 이런 해석입니다. 이것은 네거티브한 해석이에요. 그런데 다른 하나는 포지티브한 해석입니다. 하박국이 하나님을 향하여 떨었다. 죄로 인한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떨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형편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소망이 생겼다, 이렇게 되려면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 첫째로는요, 하나님을 향해서 떠는 게 있어야 돼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떠는 게 없으니까 인생이 망가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 godly fear, 거룩한 두려움이 있을 때에 그때 우리 인생은 광명한 햇빛이 비치기 시작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바벨론 군대는 쳐들어오는가? 우리의 죄악 때문이로다. 우리가 죄를 지었어도 너무 졌도다. 고로 하나님은 죄악을 오래 참으시다가
결국은 이렇게 무서운 징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이 하나님을 생각하니 내가 두렵고 떨리는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근심을 해도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오는 근심이 있고, 세상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세상 근심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세상 근심 있잖아요. 내일 갯돈인데 돈 없는데 어떡하나, 이런 거 세상 근심입니다. 뭘 어떻게 해요? 없으면 할 수 없는 거지. 잡수시오 이러는 거지. 어떻게 해요? 해도 안 되는 걸 뭐 할 수 없는 거지. 어떡합니까? 사람이 세상 근심하는 거, 내일 명절인데 먹을 것도 없고 어떡하나, 뭘 어떻게 얻어먹으면 되지. 그리고 조금 없으면 그런 김에 금식 한번 하면 되지. 뭘 어떡합니까? 할 수 없지. 먹을 거 없는데. 그러니까 세상 근심은 너무 근심할 필요가 없어요. 돈 때문에 큰일이다, 뭐 때문에 큰일이다, 먹을 것 때문에 큰일이다, 뭐 자식 때문에 큰일이다. 여러분, 세상 근심 자꾸 하면은 그러면 결국은 사망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근심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이것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라. 그러니까 여기 16절에 지금 하박국이 두려워 떨고 근심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회개를 이루는, 구원을 이루는 근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런 말 했어요. 거룩한 두려움과 죄에 대한 슬픔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낳는 어머니다. 구원의 어머니다. 거룩한 두려움은 구원의 어머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은 이렇게 하나님이 징벌하시는 무서운 상황에서도 소망이 생긴 것은 무엇 때문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회개하는 마음이 생겼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회개하는 마음이 생겨, 하나님, 내가 죄로 말미암아 지금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이처럼 내 인생에 개입하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이처럼 죄에 대한 징벌을 하신다는 것을 생각하니 내 뼈가 떨리나이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 사람은 소망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짓고도 배치기로 내가 뭘 잘못했냐, 왜 나한테만 이러시냐,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 사람은 아무 소망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룩한 두려움,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는 두려움, 이것은 회개를 낳는 것이요 결국 구원을 낳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형편없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소망의 빛을 보고 기쁨으로 체험받으려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떠는 거예요. 말씀으로 인하여 떠는 그 사람을 내가 권고하려니와 그랬어요. 권고한다는 것은 영어로는 take care of, I take care of those who tremble. 떠는 사람을, 말씀으로 인하여 떠는 사람을 하나님이 권고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느냐, 그것은요 하나님을 두려워 떠는 회개, 이것이 첫째 요소입니다. 두 번째로는 17절 17절이죠 17절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박국이가요 지금 어려운 상황을 보는 거죠. 없으면 뭐 이때는 게 하나도 없어요. 뭐 계속 없어요. 그러니까 전쟁 나고 아주 큰 가난이 찾아오게 되는 것을 알고 있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없을지라도요, 없는 것만 보면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 그 심판하시고 재앙을 주시는 가운데에도 누가 계신 걸 보냐 하면, 하나님이 계시는 거구나, 이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박국은요, 선택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진멸하시는 재난을 보고 내가 애통할 것인가, 아니면 이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기뻐할 것인가. 하박국은 재난을 보고 슬퍼하는 쪽을 택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기뻐한 것입니다. 아멘. 사람이요, 죄를 짓고도 잘 되는 인간은 하나님이 버린 자식이에요. 그건 아주 버린 자식입니다. 죄를 짓고 바람 피고 온갖 못된 짓하고 온갖 나쁜 짓 다 하고 조폭 깡패짓 다 하고 사기꾼 노름 뭐 다 했는데도 뭐가 잘 되고 돈도 잘 벌리고 자식도 잘 되고 집안이 잘 풀리고 그랬다. 그것은요, 주께서 완전히 버린 자식입니다. 하나님이 상관 안 하는 건 버린 자식인 것이에요.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치시는 역사가 있어야 그가 하나님의 택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사람은 죄악 가운데 거하는 거 하나님이 그냥 보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재앙을 내리시고 징계를 내리셔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구나, 이것을 딱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에 재앙이 왔도다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재앙을 주시고 그러므로 나로 하여금 구원을 얻도록 하시는 하나님을 보니까 재앙당한 건 아무것도 아니고 날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을 딱 보니까 내가 기쁘도다. 나는 하나님의 버린 자식이 아니로다. 이렇게 되니까 기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이 정도 재난이 오면 전멸하고 그냥 졸도하고 기절하고 죽고 기뻐할 수 없는 겁니다. 기뻐할 수 없죠. 기뻐할 이유가 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 점에서 불신자와 다른 거예요. 죄로 인해서 징벌을 받을지라도 나를 때리는 분은 누구십니까? 아버지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아버지께 큰 매를 맞을지라도 아버지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금 때리는 분은 아버지시고 지금 나를 때리는 분이 내 아버지시다 이거예요. 그러면 아버지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때리긴 할지언정 떠나지 아니하시고 결국은 아버지가 나를 구원하신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기뻐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는 세상 살다가 참 고난이 오면 그냥 찌그러지고 망하고 죽고 말아요. 그러나 우리 신자들은 고난이 오고 재앙이 와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도우시는 누가 계십니까? 아버지가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는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어려워도 누구한테 도움 청할 존재가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때려도 아버지가 때리는 거다 이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식인데 잘못해서 몽둥이를 들어서 때렸다. 그러면 그 자식이 죽기를 바랍니까? 그게 바로 살아가지고 잘 되기를 바랍니까? 잘 되기를 바라고 때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맞는 자식은 아버지가 때릴 때 나는 아버지한테 얻어맞았다 죽자 이럽니까? 아니면 아버지가 때리긴 때려도 날 죽이진 않는다 생각하고 얻어 터질 때 기뻐합니까? 얻어 터져도 감사한 것입니다. 왜? 나를 때리는 분이 아버지시니까. 아멘. 지금요 하박국은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있는 겁니다. 찬송가 470장, 제가 한번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것은 It is well with my soul. 내 영혼 평안해. 내 평생에 가는 길 이렇게 시작되는 거죠.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은 괜찮다는 겁니다. 이 470장을 작시한 사람은 시카고의 무디 교회 집사였던 스패폴드 집사님이에요. 집사님의 세 딸과 아내가 영국에 휴가를 가다가 그 배가
그만 빠져가지고 세 딸이 다 죽어버렸어요. 아내만 가까스로 구조받아가지고 영국으로 가게 됐는데, 이 집사님이 충격을 받고 세 딸을 잃고 충격받은 아내를 만나고자 영국에 배를 타고 가는 겁니다. 배를 타고 가는데 선장이 부르는 거예요. 어느 지점에 가니까 집사님 아버지요, 여기가 당신 세 딸이 빠져 죽은 곳이요 하고 그 바다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뭐 딸은 찾을 수가 있나? 바다 깊은 곳에 빠졌으니 어떻게 찾아요? 그때 스페폴드 집사님은 세 딸이 빠져 죽은 그 자리를 갈 때에 너무나 마음이 괴롭고 슬퍼 배밑창에 내려가서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한 3시간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더래.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의 세 딸들은 내가 잘 받아두었노라. 지금 천국에 와 있노라 하면서 위로를 하시고, 그리고 그 고통 중에 울면서 기도하는데 마음에 엄청난 평안과 기쁨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작시한 것이 찬송가 470장 내 평생에 가는 길 평안하여, 이 찬송인 것입니다. 이따 끝나고 한번 부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도 아버지가 하는 거고,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에도 아버지의 사랑은 변함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 잘 때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때리셔서 괴로울 때에도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명령은 뭐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은 좋을 때만 기뻐하라 그랬나요? 항상 기뻐하라 그랬나요? 항상 기뻐하라. 의도 터질 때에도 어떻게 해요? 기뻐하라. 아멘. 의도 터질 때도 기뻐하라. 저는 어려서 아버지한테 의도 터지는 게 참 싫었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래도 아버지한테 의도 터져서 바른 사람 됐지, 한 대도 안 의도 터졌으면 나는 개판이 됐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전 장교였는데 사병 중에 말썽 부리는 놈들이 있어요. 말썽 부리는 애들은 부모를 오라 그래서 만나보면 부모가요, 그래도 때린 애들은 잘못되지 않습니다. 말썽 부리다가도 바로 와요. 근데 부모가 와가지고 아유 그 새끼는 그냥 내버렸습니다, 신경 쓰지 않겠습니다 하는 그 자식은요, 그 잘못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래도 때리고 관심을 뒀다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그를 사랑한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은 이렇게 박살나게 웃어 터져도 그 가운데 우리를 때리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시다. 하나님 아버지는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이걸 보고 기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뭐라 하셨어요? 언제 기뻐하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그러니까 좋을 때도 기뻐하시고 잘못될 때도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기뻐해야 돼요. 늘 윗니빨 내놓고 그냥 기뻐하고 다녀야 됩니다. 아니 너는 뭐 좋은 일이 있다고 늘 그렇게 다니냐? 주께서 말씀하셨으므로 나는 기뻐하며 다닌다, 이래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19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이 하박국은요, 지금 징계받는 현장만 볼 뿐 아니라 안목을 넓혀서 멀리 보는 거예요. 멀리 보는 겁니다. 멀리 보고 세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 되어 주신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아니 그러면 사람들이 야 네가 원수에게 지금 짓밟히고 약하고 능욕을 당한데 무슨 하나님이 능력이 된다는 말이냐, 이렇게 물을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묘미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바울이 말했어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인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무엇이라? 강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약하면은 아버지 내가 약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강한 자가 되는. 나는 강합니다 하면 하나님이 네가 알아서 다 해라.
그러면 인간의 능력은 별거 아니기 때문에 그는 강한 자가 아닌 겁니다. 그런데 약합니다, 약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오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로 강한 자가 되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은요, 내가 지금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이렇게 약하지만은 하나님은 내 능력이시라, 능력이시라. 결국은 우리가 바벨론에 포로되어 끌려갈지라도 하나님이 얻어 터질 만큼 70년 터지면 능력에 대해서 돌아오게 하신다. 이걸 멀리 바라보고 있는. 또 두 번째로 거기 보니까 하나님이 내 발을 사슴처럼 해주신다. 사슴, 하인스, 그냥 디어가 아니라 하인스, 사슴이에요. 여러분, 사슴은요 우아함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속도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사슴하고 사자하고 붙으면 누가 빨라요? 사슴이 빠르다는 거예요. 사슴이. 그냥 사자가 쫓아가도 사슴은 힘이 약하지만 속도로 이겨서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아, 너는 사자처럼 나를 잡아먹으려 해도 나는 사슴처럼 하나님이 속도를 주어 결국은 너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이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신다. 높은 곳에 다니게 한다는 것은 역사적으로는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된다는 얘기고, 영적으로는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영혼을 높은 곳에 두신다는 것입니다. 높은 경지에 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를 겪으면서 우상 숭배를 버리게 되었고, 결국 그들의 영혼은 하나님을 사모하여 높은 경지에 오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은 지금 바벨론에 얻어 터지고 먹을 것도 없고 생활 필수품도 없지만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발을 사슴처럼 해주시고 우리는 결국 높은 곳에 서게 될 것이다. 이것을 멀리 바라본 것입니다. 하박국의 시각이 넓어진 것이에요. 가까이는 징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본 것이고, 멀리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각은요 너무 아이고 내가 내일 먹을 게 없는데 어떡하나 이렇게 근시한 적이 되면 안 되겠고, 우리 신앙인들은 결국 우리의 이생을 넘어서 내세까지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장기적으로 봐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 내가 당장 하나님 뜻이 아니지만 먹고 살려면 이걸 해야 된다. 그렇게 보지 말고 내가 영혼을 보면 하나님은 능력이시니 나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당장 배고파도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일은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에 맞는 일을 하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할아버지가요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읽으니까 신학교 다니는 신학생이 할아버지한테 묻는 거예요. 읽는 것을 깨달으십니까? 자기가 무슨 빌립 집사라고. 읽는 것을 깨달으십니까?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정확히 깨닫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생이 깜짝 놀랐어. 요한계시록이 무슨 내용입니까? 하니까 할아버지 대답이 성도들은 결국은 이긴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결국은 집니까? 이깁니까? 이기는 것입니다. 이기는 것이요. 저는 설교할 때도 말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나는 망할 수 없다, 이 생각을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져요. 한번 해보시죠. 우리는 망할 수 없다. 우리는 질 수 없다. 우리는 지옥 가긴 다 틀렸다. 우리는 패배할 수 없다. 우리는 결국은 이긴다. 지금은 조금 질 때도 있지만, 지금은 조금 지기도 해요. 테니스 쳐도 지기도 하고, 짜장면 뺏길 때도 있고, 선거하면 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단기전엔 뭐 조금 지기도 하고 이기도 합니다만은 장기전은 결국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게요 맞습니다. 맞고요.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것이요. 그러니까 지금 어려워도 결국은 이기고요. 지금은 우리가 좀 우도 터져서 냉장고에 뭐 먹을 것도 없어도 나중에 우리는 참 마음껏 누리는 영원 천국의 복을 다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려워도 어려움 가운데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결국은 나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내 발을 사슴처럼 해서 나로 높은 곳에 서게 하시는, 그러니까 우리 찬송들 부르잖아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높은 곳에 서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은 나의 무엇이라? 힘이시라. 비록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라.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리로다. 이런 최고의 신앙의 경지를 갖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찬송가 470장을 부르고 마음껏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고 명절에 다 평안히 지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70장 1절 4절 찬양단 나와서 같이